오늘 본장에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 뒤에 보면 외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다, 마스크를 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장을 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남을 구제하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것처럼 자기를 남들에게 근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자기를 포장하는 행위를 외식한다. 이런 외식에 대하여 주의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보이는 권력, 어떤 위협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 영으로 하여금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유산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그리고 나서는 부자의 예를 듭니다. 부자가 농사를 했다. 풍년이 들었지. 그 풍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었지. 그곳에 쌓아두고는 내가 영원토록 그 양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리라.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의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찾아간다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일련의 속에서 일정한 어떤 흐름이 있죠. 그 일정한 흐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걸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걸까? 이 일련의 맥이 이와 같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를 생각하죠.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살리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해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련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맥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것이냐, 사람의 보이는 시각에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도전적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죠. 사람에게는 우리의 육안이 있죠. 사람에게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현실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서로 갈등하고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하는 것 너무 잘 알잖아요. 너나 나나 가족이다. 너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가족이 다투고 싸우셔야 되겠느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성경은 롯이 눈을 들어 본 적 소돔이 어떤 곳이라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애굽의 땅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푸른 좋은 물이 넉넉한 곳, 에덴과 같아 모든 것이 풍성한 곳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곳으로 가야 목축업을 할 때에 양이나 소와 풍성한 풀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러므로 모든 소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인간적 판단으로 그곳으로 가야지요. 근데 성경은 뭐다? 그들 안에 죄가 관영했다. 그들 안에 죄가 숨어 있었다. 그건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이러한 양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단 하나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물질 문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그걸 풀어가는 거죠. 놀라운 게 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롯이 떠나고 난 이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 보이는 모든 것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성,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하여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 걸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이럴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앞에 현상도 똑같고요. 12명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것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10명은 보이는 대로 그곳에 못 가고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우리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준다고 했다. 그 땅 우리 거다. 아무리 그들이 거인이고 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메뚜기에 불과한 거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담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거죠. 어리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란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의 하나님. 그리하여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 앞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꾸만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의식,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을 놓지 말고 이것을 굳게 잡으면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깊은 잠에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찬 공기를 헤치며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하는 자들이다.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모든 외식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보이는 걸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의 욕망을 위하여 살지만 그 모든 걸 배후에 섭리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수고와 노력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생명을 불러가면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사오니 믿음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은행 심사, 또 무슨 말,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에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정도를 따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 직장, 가정, 저들의 학교 어디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간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질병으로 아파합니까?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에 염려 있습니까? 평안을 내리워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어찌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든지 눈물 나는 일 많습니다.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애원하며 손을 내미게 될 때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시험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가야 할 때 예비된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분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장대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경제 불황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기근으로 어려워할 때에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준 것처럼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의 인도 속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